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 첫 번째 일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인데요. 이 법칙을 예로 들면 이것은 마치 일종의 농부가 아주 정성스럽게 봄과 여름에 이제 밭을 가꾸고 땀을 흘리면서 농사한 그 농부. 자, 그런데 반면에 적당하게 그냥 심심하고 재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밭을 가꾼 농부. 자, 그래서 그 밭 두 개의 밭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가을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밭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심는 것을 거둔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꼭 그렇기만 할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최종 결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둔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정에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처럼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실제적인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때 사람들 마음속에 갖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낙심이 아닌가 생각해요. 낙심. 저는 오늘 이 낙심의 문제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내가 바라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 마음이 상한 마음, 이것이 낙심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일이에요. 자, 그 좋은 일을 행했는데 현실의 상황에서는 그 좋은 일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나에게 만족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때 인간은 누구나 그 상황 앞에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낙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경험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낙심의 문제를 다루며 단순히 위로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낙심을 번영으로 바꾸는 꿀팁. 재밌는 제목이었는데 솔루션 이렇게 할까다 그냥 꿀팁 이렇게 했어요. 자, 낙심을 어떻게 하면 번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 생각의 전환이에요. 전환. 어떤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이냐면 낙심은 낙심한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낙심은 낙심한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첫 번째는 이 낙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지를 함께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쉬운 말로요. 자, 어떤 누군가 낙심했대. 자, 그러면 그 사람만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첫 본문,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우리가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다 훑어볼 거거든요. 자, 첫 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형제들아,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격려의 멘트이지만 유쾌한 마음이 드세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좀 읽지만 내가 읽는 내 상황 속에서도 조금 뭔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그러니까 좋은 막 그냥 뭐 할 게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부, 그 사람 중 어떤 대상이 아프다,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러면 우리도 그 얘기를 듣는 우리 자신도 동일한 마음에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자, 몇 가지 낙심의 예를 한번 그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 때, 때로는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금방 이루어지는 건, 간단한 건 금방 이루어지는데 진짜 큰 문제, 중요한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결혼 문제. 내가 오랫동안 내 배우자,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심지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직도 새로운 생명이 없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또 생각해 보는 거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기다 착하기까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머리 그냥 싸매고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하는데 떨어지게 돼요. 제가요, 우리 딸들 중에 하나한테 제가 이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야, 너는 뭐가 제일 열받냐?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만큼 결과가 안 만들어질 때, 근데 더 열받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조금밖에 안 봤다고 얘기하는데 걔는 한 개만 틀렸다고 말할 때, 이때 진짜 절망이고 낙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10가지 아니 100가지 잘해도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낙심합니다. 자, 또 이 낙심의 예를 또 얘기할까요? 나열할까요? 별로 유쾌하지 않으시죠? 이 낙심이 뭔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고만해도 되겠죠? 머리 아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근데 본문을 보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런 상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낙심의 문제였어요. 낙담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이 환경을 보면 밖으로는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큰 고통과 괴로움에 낙심의 환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반면 그들은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끼리 잘못된, 아니 어떤 못된 교리가 침투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괴로움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으면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할까요? 거기다가 중간에 17절을 보면, 자, 먼저 한번 17절을 보시면요, 자,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바울이 써준 거야,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편지야 라고 말하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직접 친필로 쓰고 서명까지 했다, 표시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낙심하면 우린 낙심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하나님을 고지고대로 내가 믿은 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내 수고에 과연 알아주시기는 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건 한 거야? 정말 그분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단이 장난치면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그 우울증이 깊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늘 첫 절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이것 앞에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려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얻어야 되는데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를 만드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저도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이 지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저는 당신이 지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다시 그분에게 또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지치면 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지치시면 나까지 영향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나겠습니다. 예, 일어나겠습니다. 예, 일어나겠습니다. 예. 말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낙심의 문제를 다루며 우리가 낙심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낙심은 낙심한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힘을 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낙심의 문제,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이것이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꿀팁 두 번째, 바로 그것은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자, 그럼 어떤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냐? 영적인 교제권, 소통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권과 소통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을 테니까 15절을 읽어주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시작. 자, 여기 보니까 14, 15절에 뭐뭐하지 말고 뭐뭐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영적인 교제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소통이 있어야 된다. 왜? 영적인 특징은 내 옆 사람을 간염시키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이 내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요, 영적인 교제권을 만들어서 확장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내게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정말 복이에요. 자, 그러나 이런 분이 없다면 이거는요,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괴로움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것들을 주시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목사님 영적인 사람하고만 사깁니까? 다양한 교제권의 확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끼리 지들끼리 이런 비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려서 교제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 품고 교제하고 사랑해야죠. 자,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자신이 무장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교제와 만남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이 영적인 교제권을 확장하라는 이 도전을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자, 그 다음 16절이에요. 16절. 자, 14, 15절 봤으니까 16절 봐야 되겠죠?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은요,
낙심을 번영으로 바꾸는 중요한 교제권 가운데 무엇을 언급하냐면 평강의 주께서를 언급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제권의 형제들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평강의 근원자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평강을 빌어주기를 지금 의탁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우리 영적인 교제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인 교제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어려움 상황을 그가 일일이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기도신방이 있어요. 기도신방. 사실 이게 다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들의 크고 작은 문제에 주님께서 해답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가 누리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교제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권을 가진 사람, 이 기도의 수혜자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평강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단순히 내가 아는 사람 만나서 커피 타임 갖는다고 임마누엘의 평강이 누려집니까?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허탈하면 달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권을 확장하는 이 행동의 변화, 제발 결단해 주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을 결단할 때 우리가 낙심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16절을 다시 또 보면 제가 괄호 안에 이렇게 적었는데 더 잘 어울리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친히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 괄호 열고 영적인 교제권이 있는 너희들과 가로 닫고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어때요?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낙심을 번영으로 바꾸는 또 하나의 꿀팁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낙심의 문제. 위로를 넘어서 번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앞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먼저 사고의 전환,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활동이에요. 다른 말로 영적인 움직임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실 같은 의미를 계속 제가 나열한 거거든요. 제가 왜 한 번만 쓰지 않고 계속 나열했을까요? 그만큼 이 영적인 움직임, 이 영적인 활동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다.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왜 어렵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움직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사실 위기는요, 기회거든요. 위기는요, 새로운 기회인데 그 새로운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은 그 위기보다 더 높은 한 단계로 진보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했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낙심한 자에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아까 17은 아까 했으니까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거기 보면 어떤 움직임을 바울이 지금 촉구하고 있나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은혜. 여러분, 사실 낙심한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목마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성경 예수님이 기적을 행사했던 한 여인이 생각나요. 수르보니게 여인.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입습니다 했던 그 고백했던 그 여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 은혜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요 이전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는 새롭게 이 땅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새롭게 시작했던 우리를 저 하늘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자격 없는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전 이거 생각하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 저 자신 입에 풀칠하는 거, 이게 제 노력과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물론 뭐 낙심의 상황도 있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세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지금도 내 손이 닿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그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자, 그래서 죄송한데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심은요 죄예요. 낙심하는 건 죄. 그래서 제가 낙심은 죄구나. 낙심은 왜 죄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표시와 증거가 낙심이에요. 저에게도 하는 얘기야. 낙심하지 마. 왜? 너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서면,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면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요. 다 아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아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은 낙심해서 번영으로 그분은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셨어요? 뭐 지치시면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별로 올 한해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이 없다. 속상한 일만 나에게 많다. 아프고 힘든 시간들만 너무나 많다. 그러세요? 근데요, 그런 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던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언제요? 광고입니다. 화수목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렇게 해보자고요. 와서 무릎 꿇어 보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시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드린 그대로 그분 일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거고 진짜 내가 미리 감사한 그 제목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시편 42편 11절이 그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기 보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뭐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그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낙심의 문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마음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의 전환이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파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의 변화예요. 뭐예요? 영적인 교제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권과 함께 그 부분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움직임.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똑같은 말입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나 위해서 기도해줘. 교제권 확장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영적 움직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낙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해결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아직 여러분들 중에 아니야, 뻔한 말 하지마 목사님, 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그분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용기를 갖고 한번 그럼 다른 것으로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설교 해보셔도 저랑 똑같은 말을 하실걸요? 왠지 아세요? 그게 답이기 때문에요. 그게 해결의 방법, 그 방법밖에 유일한 대안은 없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까 첫 절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절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번영의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 마음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바꿔서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2023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모든 자들에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함께 같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일어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두 손 들으셔도 돼요. 오직 주만이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서신 채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나 문제는 있어요. 있죠. 뭐 저도 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아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 앞에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요, 문제는 아주 놀랍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고요. 하나님, 내게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 내가 경영하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과 내 직장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낙심시킵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엔 전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통성으로 함께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다양한 문제들, 하나님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져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을 넘어 번영으로 우리가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솔루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실까요?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11월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되잖아요. 11월, 12월, 지금 11월의 본문이 욥기인 거 아세요? 아마 묵상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욥기의 내용에 그 하나하나 999 내용들이 그냥 우리의 마음이더라.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이고 저의 안타까움이고 그냥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어제 본문인가요? 제가 어제 본문에 보면 아시다시피 욥기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욥이 당한 그 환난과 괴로움, 어려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에게 다가와서 뭐 이런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도 하지만, 그러나 너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 심지어 어제 빌닷이 와서 혹시 너는 모르지만 너의 자녀들이라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고쳐야 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어제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거기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 빌닷이 하는 비난 속에, 그 속에 복음이 들어있더라고요. 복음이. 빌닷이 어제 본문이요, 욥기 8장 7절이거든요. 매일성 여러분 큐티 하셔야 승리하십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그 빌닷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너가 간구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끝은 창대할 것이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나의 비난, 나를 향해 비난하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소리들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속에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나를 바꾸고 나를 회복시키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걸려있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그 말씀 붙들을게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하시고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을 모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낙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낙심을 딛고 번영으로 향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거룩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